안녕하세요.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춘이네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어느덧 절기는 입춘입니다. 어제도 쌀쌀했어요, 날씨가. 제가 좀 날씨 따뜻할 줄 알고 가볍게 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추워가지고.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네요. 온도가 거의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는 날씨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춘이 되니까 절기가 이제 춥다고 해도 그렇게 꽁꽁 얼어붙는 그러한 추위는 아니겠지요. 요즘 우리나라가 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삭제한 문건이 이제 다시 복구가 되고 또 발견이 되고 하면서 북한에다가 원전을 져주려고 했네. 또 가스 발전소를 져주려고 했네. 또는 요즘에는 또 KBS 평양방송국, 평양지사, KBS 평양지국을 설치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시끄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 깝깝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 사실이든 아니든 정말 의혹이든 어떤 문제 제기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씨가 자기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를 만났으니까. 그러면 원자력 검토한 적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밝히면 되는데 가만히 보면 문재인 씨는 자기 좀 불리한 건 절대 말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총대 메고 말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이지, 자기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앞장서서 말을 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건 잠수 타버리고요. 절대 말 안 해요. 그리고 끼껏 한다는 게 가짜뉴스 하면 다 처벌한다는 협박이나 하는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건 교회고 어느 단체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물론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어야 되지만 솔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으로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참 안타깝고요. 처음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제가 처음 설교 시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탄핵되는 일이 없이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나라 망신이니까. 문재인이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국가 망신,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임기를 마치는 좋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요. 참으로 천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24절입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을 주셨어요?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나를 듣고,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거죠.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따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해서 듣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디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다른 박질 할 수 있나요? 안 되지만 엉덩방아도 여러 번 찍고 걸음마도 배우고 하다가 이제 다름질까지 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다고 봐요.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죠. 그런데 방향을 정하고 또 그 말씀으로 지속해서 듣다 보면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가 말씀을 빼놓고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배제하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우상이나 뭐 이런 것처럼 추상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뭐 신앙이 커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런데 듣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클 수 있어요? 안 듣는데,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정상이 되고 제대로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림없거든요. 안 되는 말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재림신앙이잖아요. 마라나타.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방향에서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것이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놓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엉뚱한 말이나 듣고 쫓아다니고 재림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그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 말씀을 안 듣고 그 믿음이 절대로 생길 수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만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했다면 오실 분을 알았겠지만 그냥 타성에 젖어서 묵은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그냥 율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율법은 알고 율법에는 충실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은혜시대의 신앙,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고 그 이외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편지들이. 그러면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시대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영이 천국에 가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왜냐?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은혜시대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때는 그 법이 맞지만 시대가 바뀔 때는 그 법은 또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는 하나님이 새 법을 주실 때 그 새 법을 받아들여야 새로운 방향이 나오고 그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오시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겨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은 안 가지고 있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그 말씀을 안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게 말이 성립이 되냐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듣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제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막 말을 조금씩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띄엄띄엄 이제 말을 해요. 아직 발음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까지 이제 다음 달이면 3월 달이면 이제 두 돌인데 이제 조금씩 뭐 물론 뭐 엄마 아빠 이런 거야 뭐 오래전부터 말을 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이제 필요한 단어들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을 한마디씩 하지만 그 아이가 그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그것이 듣고 해서 머릿속에 축적되어진 것이 이제 한마디씩 띄엄띄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유창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의사표시를 말로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들어야 돼요. 안 듣고 신앙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재림신앙하면 아주 신앙생활 수십 년 했고 교회에서 아주 요직을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러한 중직들이라고 할지라도 재림복음을 안 듣고 재림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공식이 그렇지 않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안 들으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오늘 하시는 말씀은 아들들아 나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좀. 내 말을 잘 들어라. 우선 듣는 게 목적이다. 들어야 된다. 많이 들어라. 그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겁니다. 들어야 되는데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주의하라 이겁니다. 잘 살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듣는 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주의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왜냐? 처음에는 무조건 뭐 들으면서 엄마, 아빠, 뭐 사랑해요. 이런저런 지 이제 필요한 거 뭐 밥 주세요, 물 주세요, 뭐 이런 거 필요한 말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욕도 어디 가서 듣고는 유치원 가서 듣고는 어린이집 가서 듣고는 그것도 와서 또 하고 따라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배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욕을 하면 부모들이 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왜 욕을 하니까 막 아이가. 근데 이제 그게 뭐 집안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렇게 삭막한 분위기가 아니면 그렇게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지 않는데 그 아이가 밖에서도 그런 말을 배워가지고 막 욕도 하고 뭐 험악한 말을 하는데 집안에 와보니까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늘 그냥 험난한 말을 내뱉는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 속에 단어가 아주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겠죠. 주의가 없는 거죠. 근데 밖에선 그런 말을 몇 마디 들었어도 집에 와보니까 집안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단어는 고상한 단어를 쓰고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도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생각 속에 나쁜 말이나 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은 말을, 단어를 구사하고 말을 할 때도 주의할 거 아니에요. 좋은 말만, 좋은 단어만 하고, 이렇게 욕하는 건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가 안 하는 단어니까, 안 쓰는 단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안 쓰지 않겠습니까? 주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목적이고 이유인데, 들은 그 말을 잘 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말을 들을 때도 내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일단은 많이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말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들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